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말들,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말들 나누겠습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훈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라.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말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 아니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더러운 말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더러운 말은 너희가 전에 옛사람이었을 때 사용했던 언어이고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언어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말,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은 더러운 말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또 필요한 말, 필요한 말을 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무익하고 쓸데없이 말 많이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말, 노닥거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좋은 말이 아닌 나쁜 말, 좋게 말할 수 있는데 빗가서 말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또 은혜가 안 되는 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느니 뭐 교회 가서 시험 들었다느니 또 누가 어떻고 그런 말 들으면서 오히려 시험 들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더러운 말들이다. 이런 말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 안 돼, 못해, 어려워, 싫어, 걱정돼, 너무 힘들어, 실패했어, 짜증나, 실패할 것 같아, 경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부정적인 말들. 또 인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 행동에 대해서만 말해야 하는데 뭘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 말해야 하는데 아,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야 하는데 인격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아, 왜 그렇게 멍청해? 아유, 정말 바보다 바보야. 미련해. 이렇게 인격을 정죄하는 말. 또 비꼬는 말, 조롱하면서 하는 말, 칭찬하면 좋은데 웬일이냐? 웬일로 잘했냐? 아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또 상처를 주는 말,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싶어서 약점을 후벼 파면서 하는 말들, 이런 말들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해라. 쓸데없이 이런 말 저런 말 길게 늘어놓지 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그만큼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서로 앉아서 말이 길어지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험담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말, 좋은 말,
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 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말, 하나님적인 말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세워집니다. 믿음이 생기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고 기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적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말로 축복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말을 축복의 도구로 쓰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건전하고 더러운 대화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비평하고 험담하는 자리를 멀리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험담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좀 친절하고 상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옆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또 자상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는 가고 싶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하는 말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말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내 말을 내가 제일 잘 듣습니다. 귀를 손으로 꼭 막고 말을 한다고 해도 도리어 더욱 큰 소리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목소리는 내 이, 속이를 통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내 이를 통해서 들려지는 내 목소리는 직접 내 마음에 전달돼서 심겨집니다. 그래서 내 말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먼저는 나 자신을 세우고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하고 건강을 말하고 기쁨과 승리와 영광만을 말하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십시오. 은혜를 끼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먼저 나를 세우고 남들을 세웁니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대화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대화하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대화하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아멘.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아멘. 나는 신중하게 말하며 부주의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중하게 말하며 부주의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내가 하는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나는 인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신중하게 말하며 부주의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나는 인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상냥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하기로 작정합니다. 상냥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의 있고 배려하면서 말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의 있고 배려하면서 말하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험담하고 비방하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험담하고 비방하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멘. 상냥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의 있고 배려하면서 말하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험담하고 비방하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말에 나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나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말로 나 자신을 세우며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말로 나 자신을 세우며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길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 평안, 기쁨, 나는 건강, 평안, 기쁨, 번영, 승리, 영광된 삶을 말하고 번영, 승리, 영광된 삶을 말하고 말한 것을 갖습니다. 말한 것을 갖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말에 나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말로 나 자신을 세우며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길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 평안, 기쁨, 번영, 승리, 영광된 삶을 말하고 말한 것을 갖습니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말, 두려움은 보호의 울타리를 무너뜨린다. 부정적인 말, 두려움은 보호의 울타리를 무너뜨린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창조하고 믿음은 믿음을 창조합니다. 두려움은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사실상 믿음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지 않는 것들을 불러오고 끌어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울타리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기 1장 10절.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주께서 사람과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주께서 울타리를 두르듯이 보호해주는 영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보호의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장할 때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 보호의 장벽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자녀, 일터, 내 삶의 어떤 분야이든지 어떤 압박이 올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방언으로 열렬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장벽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욥은 불행한 일을 닥쳤을 때 불행한 일이 몰려왔을 때 잘못된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호의 장벽에 틈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욥기 3장 25절. 욥은 단지 한 번, 두 번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욥이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들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구나.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나에게 닥쳤구나. 이렇게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일이 마침내 나에게 닥쳐왔다고. 그러니까 욥은 단지 두려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을 아주 깊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구나.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오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르고 있었던 보호의 벽을 헐었습니다. 부정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두르고 있는 보호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우리의 말이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하고 두려운 말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2절 3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위기가 몰아쳐 올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합니다.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절대적인 안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 어려움은 오히려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 나는 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나의 다스림의 영역은 더 확장됩니다. 나는 결코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볼 때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한 일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원리로 볼 때 내가 내놓지 않으면 마귀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보호하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보호의 벽은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선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고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승리의 확신 가운데 상황을 똑바로 보고 대면할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악한 환경을 어떻게 대면하는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삶을 세웠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편 91편 2절 3절.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편 91편 2절 3절. 아멘. 환난의 날에 나는 두려움 없이 오히려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의 울타리로 두르고 계십니다. 아멘. 환난의 날에 나는 두려움 없이 오히려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의 울타리로 두르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내 가정과 나의 일과 재산이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나의 일과 재산이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내 가정과 나의 일과 재산이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습니다.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5절.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5절. 아멘.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입에 둡니다. 나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나는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마귀와 상황을 능가하여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입에 둡니다. 나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나는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마귀와 상황을 능가하여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질병이나 고통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전과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세워집니다. 도전과 위기는 더 큰 승리를 위한 발판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질병이나 고통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전과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세워집니다. 도전과 위기는 더 큰 승리를 위한 발판입니다. 아멘. 아멘.